자, 오늘 말씀은 궁율의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죠.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뭘 잘 되겠다, 축복받겠다, 이거는 뭡니까? 기본 옵션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이제 한번 이 궁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는 그렇게 선자라고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시면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여러분 혀를 금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악한 말을 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혀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커요. 내가 사람들을 판단했던 자에게서 어때요? 이제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보겠죠. 우리의 시야가 밝혀졌으니까, 밝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제자들이 알잖아요. 옆에 거니시던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그 제자들이 결국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그들이 더 마음 안에 하나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눈이 밝아져서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다만 예수님이 다른 형상으로만 오셨었구나. 다른 외모로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님이셨네. 그 다른 모양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은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내가 침노하면 할수록 내 눈은 밝아져서 내가 도대체 어디만큼 변할까? 어디만큼 더 찬란해질까를 내가 보게 되면요. 이런 쓰잘데없는 수많은 죄악된 생각, 감정, 의지, 수많은 시기 질투, 비교, 경쟁, 음란, 세상적인 욕심,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구역질은 하는데요. 싫은데 그게 어떻게 나를 유혹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을 침노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좋은 날은 여러분 어느 수준의 레벨로, 어느 레벨의 좋은 날을 여러분 꿈꾸고 계세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게 좋은 날입니까? 돈은 많은데 여전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관계 깨어지면서 그냥 나날이 버텨라. 그런데 저 사람들보다 난 것 같아. 돈 없는 사람들보다. 예, 그런 것이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는 더 좋은 날을 원합니다. 하늘 차원의 좋은 날을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취할 때 그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9절에서 8절에서 13절까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키아준 구조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9절이에요. 9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죠. 죄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또 오늘도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셨다가 우리 성도님 만나서 좀 위로받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들어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이분이 그 기도문을 선포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어머니와 형제들과의 관계를 다 끊은 지 몇십 년 된, 그리고 이제 암도 걸리시고 그 인생에 얼마나 참 힘드셨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이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또 전달해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셨는데, 우리 양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제 이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저를 이제 이번 주에 만날 텐데 저 만난다고 선물을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양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감사원금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누리시라고, 딸로, 하나님의 딸로. 그거 왜 감사원금을 해야 되고 왜 그 인사치레를 해야 되냐고요.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셨는데, 고통스럽게 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환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분이 자신의 딸로 자신의 아비됨을 누리시길 원하시겠지 뭘 요구하시겠어요? 왜 헌금을 요구할 것이고 왜 꼭 선물을 요구하시겠냐고 이거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하늘 차원의 좀 그 기본적인 형상이 정말 이 세상에 좀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 보면서 이제 좀 딸로 좀 누리시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너무 좋겠다. 본인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셔야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 주변에 더 넉넉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속아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바쳐야 되고 뭔가를 자꾸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이 컨트롤 해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떤 사소한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악한 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정죄하고.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연약한 중독에 걸리게끔 그런 가정에다가 넣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롯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걸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우리에게 너 죄 없다라고 완전하게 선포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끝났는데도 계속 정죄하고 있어. 근데 아직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온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안 변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정죄당하고 스스로를 욕하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버리고 더 멋진 새 사람을 입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방종 가운데 사세요. 괜찮아요. 방종하세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땡깡 피우지 못했던 그 땡깡 피우는 시간이 나이가 40이 되고 나이가 50이 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느덧 이제 땡깡 피우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요. 그렇게 다 용납받고 사랑받고 자꾸 세상을 믿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반항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런 자기 처벌하고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온전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 나는 마음껏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땡깡 피우면서 대신 포기하지 말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옛사람 취급하거나 현재 내가 저지르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모든 사람은 100% 변화됩니다. 어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안 바뀔 게 있겠어요. 제가 동성애자 상담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왔더라고요. 우리 현지에서. 저랑 이제 1시간 상담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 두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는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게 너의 생각이냐 악의 생각이냐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계속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실패했던 삶으로 나를 주관하려고 그래요. 제가 상담할 때 여러분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조아리창 하는 거 아닙니까? 조아리창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해요? 의식과 무의식. 여러분의 의식이 몇 프로라고요? 2%. 무의식이 98%예요. 여러분이 98%인데 여러분은 이제껏 여러분이 잘하건 여러분 못하는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2% 되는 것으로 여러분을 관주해요. 그리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는데 어떻게 정죄해요?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연약한 사람이 너라고 계속해서 정죄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내 안에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형상들을 무궁무진하게 내가 천국을 침노하듯 내게 입힐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밑에 쭉 설명하지만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부르심 받은 것의 첫 번째 기본 권리가 뭐라고요? 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됨을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누려라. 그래서 그 연약함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 1년, 2년, 3년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약속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도 판단하지 않기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지금? 새 사람을 입혀주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복을 이어받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요. 그 복에, 여러분이 받을 복의 레벨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1의 복을 누리겠다. 내가 10의 복을 누리겠다. 아니면 내가 1000의 복을 누리겠다. 아니면 기가스 1조 배의 복을 누리겠다. 이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얼마나 침노하겠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파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허기가 져요. 그러니까 재짓고 싶은데 막 허덕이겠어요? 아니면 새 사람이 있고 싶은데 막 허덕이겠어요? 차원이 다르죠. 더 베풀지 못해서 힘들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조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자인 거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복을 이어받는데 내가 세상적 수준으로 받느냐, 하늘 차원으로 받느냐. 그래서 그걸 받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축복들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장차 누려야 할 복들이 현재까지는 아직 안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원래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부르심대로 아직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부르심대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얼마나 더 찬란해지겠어요. 우리가 세상적 차원의 축복과 하늘 차원의 축복, 이걸 다 가지고 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거예요.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그 복들에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복 받았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뭐냐? 내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서 이걸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도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은데도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거 곧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늘 차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를 여쭤보는 거죠. 오늘 어차피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 살짝 개관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장차 내가 누려야 할 그 복이 있는데 내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면 그 엄청난 복, 더 높은 차원의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내가 누려야 될 그 복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찬란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요, 이 내면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문제예요. 이 내면이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는 노동이다 누가 얘기했죠? 그 사람이 아주 이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우리는 성인으로 알고 있지만, 기도가 노동이 되면요, 기독교는 종교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데이트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한 것을 완전히 노동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럼에도 이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대로 살지도 않는데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복들을 받고 있다고 감사한다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심정으로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에게 주실 복들을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 괜찮네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이 하실까요? 우리는 나의 부모 때문에 내가 일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성향,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니가 그림을 좀 잘 그려요. 근데 그것도 자랑할 거 없다. 나와 엄마가 노력했던 것에 그 결과물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열심히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실은 더 잘하는 거예요? 못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달란트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개의 달란트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몇 개의 달란트에서 시작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5개의 달란트를 누리고 있는데 리니는 10개의 달란트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리니는 원래부터 10개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2개의 달란트를 받고 확장시켰어요. 그럼 누가 더 산 걸 받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뛰어나? 내가 원래 IQ가 이렇게 뛰어나? 세상에서나 통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존귀하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이러고 판단하겠어요. 그 죄죠, 완전히. 그 시작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현재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찬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귀히 대하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죠. 이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우리가 받은 축복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토대로 이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더 많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대기하고 계신데 그걸 못 받고 있네? 그걸 받으러 안 오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통함을 여러분 느끼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실제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부르심의 실제가 뭡니까?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실제. 우리가 부르심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정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 되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됩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 그만큼 누구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살고요.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세상 어떤 종교인들도요. 와서 무릎 꿇습니다. 교회 앞에. 그냥 예수 믿겠다고 나와요. 그냥 저절로. 제가 너무 기쁜 것이 우리 공동체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제가 지난 20년간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저의 내면과 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악했던 이슬람 영혼들도 결국 이렇게 해서 바뀌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진짜 이 정도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룬 거예요. 40년, 50년 고생 실컷 하고 나서 네, 그렇게 얻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 이걸 배우고 나서 시도하고 이거 2, 3년 안에 이렇게 됐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빠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랑하셔도 됩니다. 저는 20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몇 배로 빠른 거예요. 물론 저의 실패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는 도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고난과 깊이가 그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 뛰쳐나가서 알려야죠, 사람들한테.
뛰쳐나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말썽 피우는 남편들을 변화시키고 맨날 지적질은 하지 말고 판단하고 막 저주하지 말고 그렇게 남편들 바꾸고 자녀들 축복하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부르심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고 이제 그 제가 훈련시켰던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것도 동일하게 뭐예요? 키아즈 구조로 뭐가 돼요? 부르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행 방안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면 이 앞에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럼 또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99% 돼요. 여러분 목사로 헌신했다고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그 1%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사였어요. 제가 선교사들 너무 잘 알아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과 대회도 하고 너무 잘 알아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다, 선교사다 이곳에 권위를 두지 마십시오.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요. 작은 자에게, 어린 소자에게 얼마나 존귀히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존중해 주느냐를 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뭐라고 해서 정말 어린 소자를 함부로 대한다.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지적질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했던 짓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저쪽에 우리 은경이가 제일 많이 나한테 혼났었다. 막 지적질해요. 왜 너희들은 못해? 왜 현지인들 안 만나? 막 이러면서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사역시켜놓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막 사역 보고시키고 책 읽게 해가지고 막 발표시키고 이러면서 훈련은 아주 스파르타식 시켰죠. 근데 그때는 참 기적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지도자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이렇게 따랐다는 게 참 그것도 신기하죠. 제가 오히려 절을 해야 되죠. 근데 그때 저는 지적질하는 자였고 판단하는 자였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면서 한숨 짓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찬란한 사역이 일어나길 원하고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생명, 한 영혼을 진정으로 자기의 몫처럼 사랑하는 지도자는 못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한 20년 전에만 알았어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알게 하시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저 전반적인 이 부르심의 실제 하나하나 더불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생명이란 말씀은 헬라어로 조에, 이제 뜻이 뭐냐면 생명, 또 삶, 생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도 되지만 뭐가 돼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깊은 뜻을 담아요. 왜냐? 진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애를
사랑하고 싶어요? 존귀한 삶으로, 인생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힘으로 악에게 끊임없이 속고 악에게 조종당하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정도 끊임없이 조종당하잖아요. 악에게. 내 생각도 조종당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그 2%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 상처받은 옛사람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사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찬란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사랑하실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내 능력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으로 내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가장 수준 높게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더 찬란한 꿈을 꾸고 그러한 사람이 나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줄 때 나는 저절로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파생돼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꿈을 얘기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꿈을 적어줬어요. 제가 만나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제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리고 매일마다 선포했어요. 그렇게 100명을 몇 개월 했더니요. 거기서 10명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 10년, 20년 사역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땅에서 대신 그들의 생애를 위해서 꿈꿔주니까 우린 이렇게 남의 생애도 존중해주고 남의 생애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혼인데 남의 생애는커녕 내 생애조차 그렇게 존귀 대우해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저주 아닙니까? 그냥 교회 가서 그래도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그냥 교회에 참석해서 눈물 좀 흘리고 기도하고 좀 잊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내 죄를 잊으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만큼 사랑해서 너무나 찬란한 생애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이걸 모른 채 살아가니까 그냥 종교처럼 우리는 인문학을 뛰어넘는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눈에는 이 좋은 날이 얼마나 더 찬란하게 보이겠어요. 막 죽어가는데 내 눈에는 저 영혼이 너무 멋있게 변할 사람을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을 정말 생명 다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